구약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화를 하나 생각해 보실래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들 셋이 단란하게 살던 가정에 엄마이자 아내인 그 여자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 영화에서 이런 줄거리를 다루고 있다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될까요? 아마 좀 휴먼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면 셋이 살지만 서먹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옛날의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과 아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넘어서는 뭔가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어떤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조금 비관적인 현실적인 시각의 영화도 있잖아요. 아빠, 엄마, 아들 셋이 살았는데 엄마의 죽음을 맞이해서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이라면 서로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상처를 막 더 전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겠냐.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더 서로의 상처를 깊게 후벼 파고 결국 더 보지 않고 헤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드라마를 좀 더 선호하시나요? 자, 머리에 그리신 다음에 오늘 창세기 23장 1,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영화로 그려지면 어떤 결말을 맞아야 될까요? 23장에서 사라가 죽은 일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을 건너뛰어서 25장 오늘 1,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사라를 그렇게 사랑해서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들어줬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곧바로 후처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상상했던 영화 있죠. 아버지, 엄마와 아들만 살았더니 단란한 영화에서는요. 이쪽으로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상상을 못했던 결말이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이 단란하게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아버지가 후처를 취하는 이런 전개는 약간 한국식 막장 드라마나 약간 이런 류로 가야 볼 수 있는 작품성을 따지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만 다루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너무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려냈던 가정이 갑자기 왜 이런 결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내를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많이 상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상심하긴 했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사라를 매장할 곳을 먼저 찾아야 돼요. 책임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슬프긴 한데 그냥 거기 빠져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매장지를 하느라 머리 써가면서 헷 족속과 타협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삭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 너무 슬퍼하고 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이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후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급한 문제, 사라의 매장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두 번째 문제는 후손에 대한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후손을 낳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믿음직한 종을 보내서 이삭의 배필감을 구해 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조금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내를 매장해야 되고 자녀를 빨리 혼인을 시켜서 후사를 구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하나씩 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장지도 구했고 이삭도 장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문제가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삭은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본인도 많이 상심했겠죠. 아마 아버지보다 더 깊이 상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어머니를 엄청나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많이 상심한 모습으로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며느리감을 구해서 위로를 받게 해 주었는데, 그럼 본인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셋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상심함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죠? 아버지의 그 어려움들을 이삭이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전혀 새로운 후처를 맞이하는 걸 생각했을까요? 이삭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시면 그게 상상이 될 만한 이야기일까요? 상식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가 좀 불편하지만 감수했던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뭐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저기 멀리 떨쳐놨던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삭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아버지 연세도 많은데 갑자기 새로운 아내를 데리다가 아버지의 후처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어머니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자라면서 그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라가 요청하죠.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21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합니다. 매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근심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매우 근심해요. 이스마엘을 뭐라고 생각해요? 11절 자세히 보세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여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로 말미암아서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해 주신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아버지의 지금 상심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누구로 채워질 수 있을까 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당연히 또 다른 아들과 어머니인 겁니다. 이삭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장소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저기 헤브론, 마므레 헤브론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저기 살고 있었어요. 저기서 사라를 매장하죠. 근데 매장한 다음에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지를 않고 종들과 함께 떠나서 브엘세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삭의 그 신부감을 데려왔을 때 이삭은 어디 있냐면 저 밑에 있는 브엘라헤로이에서 있다가 신부감을 맞이해요. 근데 왜 이삭이 저기까지 내려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주로 긴 시간 거주했던 곳은 마므레예요. 마므레와 헤브론 그 지역에서 긴 시간 있었어요. 그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은 죽기 직전까지 계셨던 곳은 브엘세바예요.
또 이삭은 저기 멀리 브엘라헤로이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브엘라헤로이를 왜 내려갔을까요? 여기서도 상상이 필요하죠. 브엘라헤로이는 그 이름이 지어진 것부터 하갈과 이스마엘과 연관된 곳입니다. 창세기 16장 14절에 보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시 한번 쫓겨나서 브엘사바 밑에 광야로 내려갑니다.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마므레에서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야로 내려오고 그리고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갔던 곳은 다 가나안보다 훨씬 남서쪽 이집트 가는 길로 계속 쫓겨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갔다는 말은요, 아마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냐면 이스마엘과 하갈과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예요. 8절에 보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와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주관하는 게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상속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여기 왜 있어요? 첩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왜 저기 있을 수 있을까요?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 5, 6절에 보면 그들과의 자녀들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들과 6명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줘서 동방으로 가게 해요. 이 사람들은 왜 아브라함의 장래에 없어요? 이스마엘만 있고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 장래에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9절에서 그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먼저 아브라함의 동의였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 아들로 생각하고 있던 건 너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누가 또 그렇게 동의를 해줘야만 저기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동의를 해야만 저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의 장래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 있다는 이야기는 이전처럼 사라가 멀리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멀리 떠나 보내서 경쟁적으로 멀어져 있던 형 이스마엘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이의 역할을 누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삭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상심한 마음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다른 형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을 상상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무책임하게 또 다른 후처를 두었을까요? 창세기 기사는요 간략하게 쓰여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안 나와요. 안 써 있어요.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보낸 종의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는 이제 전통에 따라서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름 자체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후처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름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오죠.
굳이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 창세기의 배경 인물들이 등장한 시대에는 이름이 여러 개를 썼다고 해요. 예를 들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예요? 이드로, 호밥, 뭐 쭉쭉쭉 나갑니다. 8개쯤 있었다고 해요. 이름이. 당시 사람들이 이름이 많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 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그두라라는 이름의 자음은요, 케토렛이라는 유향이라는 단어와 같은 자음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따르면요, 하갈은 그녀의 행위가 유향과 같은 향기를 냈기 때문에 유향이 케토렛이라고 했죠. 그두라라고 불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이해되세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하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드라시 랍비 엘리에젤의 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이 미드라시는 아브라함이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이스마엘을 2번 방문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 방문했을 때 이스마엘이 마침 집에 없고 첫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내는 어머니 하갈이 구해준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빵과 물을 대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이 여자와 이혼하고 두 번째 파티마라는 여자와 재혼했다고 나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이 또 가서 이스마엘을 내 아들 집을 방문한 거죠. 근데 이번에 결혼했던 이 여자는요,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스마엘의 집이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아내가 이스마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화해하고 이삭이 화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 이삭의 마음의 아픔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심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이삭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줄 그 일을 속히 진행하는데 그게 아내를 얻어준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는 결과로 이루어졌고요.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억해서 한 행동이 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거죠. 이삭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삭은요,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으로 이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생전에는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남쪽으로 떠나 보냈지만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형을 기억했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고 노년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향 같은 케토렛 같은 향기를 내는 여인 하갈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재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마음에 상심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140세인데요. 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 자녀를 두는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 자녀 6을 낳는 일로 다시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내기 시작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은 추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장래의 아들로서 참여합니다. 하갈은 여주인에게 버림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성경의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을 다루면서 그 죽음이 가져오는 상실감과 슬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계기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 가는가, 어떻게 화해를 이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있겠죠. 죽음은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일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후처를 드리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지금 상심했지만 펼쳐나갈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염려할 때 그 염려와 사랑은 그 올바른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갈과 이스마엘 모두에게 화평과 회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잘 되시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더 애틋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만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았나 봐요.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름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님을 섬기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그 재산들을 처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그 못된 놈들이요, 율법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안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르반입니다.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지금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산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뤄내고 있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을 보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돌아올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젖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좀 바꾸면 삼강오륜의 부자유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가 그 가장 완벽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런 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아들을 향한 사랑은요, 많은 관계를 다 회복해 놓는 결과들을 이루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이에는 형제들 간의 여러 복잡다단한 문제가 항상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도 펼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덮는 하나님의 자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지금 가정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참 자기 역할에 쌓인 게 많아서 못하는 가정들 참 많습니다. 형제들과의 문제들은요 쉽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부모님의 죽음 가운데 큰 상처들 가운데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이가 갈라졌던 형제들을 생각해서 다시금 평화와 화평 가운데 끌어모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띄엄띄엄 읽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대한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들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전까지와 다른 전혀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놓고서 서로를 기억하고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그것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리브가를 통해 이삭이 위로를 얻고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은 때에도 하나님께 새로운 자녀들을 얻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형제들과의 생겼던 문제들이 다시금 그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몸짓들이 모여서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십계명에 우리에게 관련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놓아 두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깨어진 가정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을 주여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